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그래서 옛 하늘,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 것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음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주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부터 지상재림, 민족들에 대한 심판, 천년왕국, 마귀가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 후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주의 사랑하시는 진과 성을 대적한 곡과 마곡이 하늘의 불에 소멸된 후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죠. 이 죄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속적으로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증거들을, 명확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신부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요 예표다. 새 예루살렘은 극히 아름다운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이다. 아멘.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을 말합니다. 이곳이 천국의 도성이며 수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지극히 다채롭고 아름답다. 지극히 다채롭다. 그래서 그 색채가 굉장히 화려한 것입니다. 지극히 화려하고 화사하고 아름답다. 미려하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18절로 21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실제적인 이 성의 그 안에 그 모형을
그 모양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의 내용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읽어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 사방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성문은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 12사도는 신구약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구약의 세계 만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조직된 집합체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자, 1 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광고가 동일한 것입니다. 성의 형태가 정육면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육면체이다. 자, 우리가 정육면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장광고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상자는 이건 장방형이죠.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인데 정육면체입니다. 자, 면이 6개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정육면체. 그래서 이게 장방형이지 않고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새 땅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2,200km라는 거예요. 2,200km.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성의 제일 꼭대기까지는 2,200km 우주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말하면은요. 이렇게 높은 건물을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롯데월드, 롯데타워예요. 500m예요. 123층. 그런데 지금 이 사우디에서 1km, 1000m의 지금 건물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 거절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것을 지으려고 합니다. 1km, 1000m에 달하는 건데 1km 높이를 짓는 것도 굉장한 업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높이가 2,200km라는 거예요. 2,200km.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 변화의 몸을 입은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을 지으시는데 이 우주, 새 하늘,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된 몸을 가진 이들이 우주를 왕래하면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형태가 정육면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전체 규모를 볼 때 영국 런던보다 530만 배 크기, 영국 런던시보다 530만 배 크기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인구는 약 530억 정도입니다. 530억의 인구가 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인 것입니다. 자, 성의 높이, 이 성곽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의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144규빗이에요. 우리가 1규빗 하면은 이 사람의 청량이니까 이 손가락 끝에, 이 끝에서부터 이 팔이 접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규빗은 45.6cm예요. 그러면 144규빗은 65m입니다. 이 성곽의 높이가 65m예요. 왜냐하면 거긴 침입자가 필요 없습니다. 침입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유황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죄인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지 않습니다. 성곽의 높이는. 이 광활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은 모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성의 건축 재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벽은 벽옥으로 쌓아 올렸고 도성은 유리와 같이 광채나는 정금으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성은 벽옥으로 쌓았다. 이 벽옥이 뭡니까? 금강석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벽옥은 금강석이라고 그랬죠. 영광의 광채가 충만한 거룩한 성을 말하는 것이고, 금은 영원 불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보석마다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자, 도성의 장식을 들여다보면 도성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벽옥,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첫 번째가 벽옥, 두 번째 사파이어, 세 번째 옥수, 네 번째 에메랄드, 다섯 번째 홍만호, 여섯 번째 홍보석, 일곱 번째 감람석, 여덟 번째 녹주석, 아홉 번째 황옥, 열 번째 노곡수, 11번째 자신스, 12번째 사수정.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자, 우리 그 개역성경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자, 이러한 보석들은 세상에서도 희귀한 보석이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은 하늘에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땅의 보석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이죠. 아멘. 땅에서도 이러한 보석들은 아주 진귀한, 희귀한 보석이지만은 이 재료들은 땅에 있는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석들로 지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탁월한 보석으로 지었다. 성문과 성읍의 거리를 보면 각 성문은 큰 진주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의 도로의 포장을 보세요.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 그죠? 그런데 아스팔트도 돈이 그 도로공사의 그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아스팔트를 시커멓게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차가 덜 망가지고 또 이 승차감도 있는 것인데 다 깔지 못하잖아요. 이 고속도로도 그냥 이 시멘트 정도로 발라놨잖아요. 그 위에다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그 도로 포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뭐 상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살 그 영원한 성을 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보고서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사는 성 전체가 성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이 세상의 빛과 같은 해나 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온 도성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그 천국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수도이며 도성인 것입니다.